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의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얻고 또 귀하고 복된 하루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이 새벽 시간에 또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에 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꾼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감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또 생기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와 또 사명과 또 일이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연합하여 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려 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증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증거들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또 실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13절에서부터 23절 구약성경 1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44장과 45장을 또 읽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4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서 44장 이제 하반부로 가면서 이미 이제 남유다는 다 멸망했다는 말씀 우리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다 망했지만은 나라가 망해도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고 여전히 또 거기에 이런저런 형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관심사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유력자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어서 70 노인이 될 때까지 하기야 뭐 요즘은 70은 노인도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70년 동안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하고도 더 지나가는 이런 긴 세월입니다.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우리는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증언을 해줘서 알고 있는데, 막상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 70년 동안 거기에서 지나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서 그 이제 6.25 전쟁 때 이렇게 남으로 다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 그때 피난 나올 때에는 이제 금방 뭐 이제 전쟁 그치면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또 많은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은 뭐 금방 오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설마 70년 되겠어? 금방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도 살만하네, 여기서 이민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유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41장서부터 쭉 우리 살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 폐허가 되어 있고 황폐하게 되어서 뭐 거기 예루살렘 성도 변변치가 않고 다 허물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남아 있다가,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42장인가에서 우리 살펴봤을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고치셔서 너희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기로 원한다면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죠. 4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예루살렘이죠,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이건 굉장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다니.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꺾어보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처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꺾었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십자가 지는 일, 이거 아무리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당한다고 해도 이거 정말 무거운 십자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러면 내 뜻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제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되게 기도의 용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구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금 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으셔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인데, 가끔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그 뜻을 바꿀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탁 클릭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좀 이렇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그를 딱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걸 또 고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나는 애굽에 가서 팔자 고쳐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서 살기를 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일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8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으로 가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 또 군사력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바벨론은 지금 뜨는 나라고 애굽은 지금 지는 나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결국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은 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굳이 왜 애굽에 가서 그렇게 망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좀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국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동화가 되면서 애굽의 신들을 숭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신을 따라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애굽에도 신이 있고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뭐 가나안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데, 또 그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가보면 거기에도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상이라고 해서 그 신의 상에다가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희한하게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 혼자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형상이나 뭐나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왜? 나는 이 형상에 박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거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겠느냐, 온 우주를 다 창조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 존재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지배받지 않는다, 이걸 이 역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정말 원활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고 귀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늘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서도 보니까 이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 가면 우리가 좀 편할까?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게 참 엄청 불편하죠. 애굽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영광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귀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헤매면서 또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옳은 일 또 똑바른 것, 이걸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삶을 알고 삶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예측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뭐 100% 이렇게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보다는 조금씩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 어떤 그 죄된 습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서 저질렀던 죄, 나중에는 알아도 저지르는 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데, 아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다가도 막상 모든 어떤 그 우리가 아쉬운 게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엄청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라는 얘기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 좀 합니다만은 아플 때의 마음가짐하고 아픈 게 지나갔을 때 마음가짐이, 그게 얼마 아닌데도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이거 병 낫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 정말 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아픈 거 다 사라지고 이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때의 결단을 해갖고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엄청나게 아주 신실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진짜 처음에는 좀 믿음도 없고 조금 그랬던 것으로 보였는데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그리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결심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달라져서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쭉 가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다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그래도 충분히 은혜 받고 또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혹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내 생각 이것에 너무 집착해 갖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인생 우리는 조심하고 또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나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직장, 사업장,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입시생들이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우리 입시생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공부 잘하고 또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 이런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여해 주시니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결단, 내 결심 그러나 무너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가 애굽을 추구하면서 또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이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끝까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 투철하게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펼쳐져 있는 귀한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입시생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